제41장 육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에게 식물을 주셔서 인류가 이를 먹도록 계획하셨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을 것이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의 필요로 요구한 식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때까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사람이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파멸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부득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육식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위생적인 식료는 아니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널리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는 짓이 부패하여 적과 그 창조주에 대항하여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고 저희 마음의 경향대로 좇고자 함을 보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살던 인류가 육식을 하고 저희 죄된 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하셨다. 홍수가 있은 후 오래 자라서 인간은 그 몸집과 수명이 급속히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RCD 373.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육식이 아니요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사모하여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기 때문이었으나 그것은 다만 잠깐 동안 뿐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전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육식의 제한이 음으로 양으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그것은 영구적인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육식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중한 제한 아래 허락되었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도록 허락된 고기에 대해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되었다. 다만 동물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만이 음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찢겨 죽은 동물이나 혹은 그 몸에서 피를 잘 뽑아버리지 아니한 것은 어떤 동물이든지 음식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았다. 그들은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 106, 15. 그들은 세속적 사물을 신령한 것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적하신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간접적으로 먹는 셈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곡식과 야채에서 섭취하기 때문이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것을 먹는 동물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식물을 먹음으로 그것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치료봉사 311의 313 영문 많은 질환과 병의 원인.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치료봉사 313 영문 병에 걸릴 가능성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10배가 증가되었다. R2T 64. 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자신의 신체 조직과 혈액에 질병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독기 있는 대기 가운데서 이런 변화를 만나면 한결 더 민감하게 전달된다. 또한 우리가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으로 보면 암과 종양의 마녀는 주로 죽은 고기를 심하게 먹고 사는데 그 원인을 돌려야 할 것이다. RCD 386 to 388. 여러 곳에 있어서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수 중에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강물에서 떠내려가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 치료봉사 314, 315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에 관하여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신십사 8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돼지고기가 식물로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어졌다. 돼지는 오물을 먹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오물 청소가 돼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의 용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기는 사람의 식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불결한 것이 정상적 요소이고 온갖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어떤 동물의 고기가 건강에 좋을 수는 없다. 치료봉사 313, 314 영문 돼지고기는 가장 흔한 식품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해로운 식품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당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서만 히브리 사람들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위하여 합당한 식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다. 돼지고기는 신체 조직을 선병으로 충만하게 하고 특히 따뜻한 지방에서는 문둥병과 기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신체 조직에 미치는 돼지고기의 영향이 한랭한 지방에서보다 훨씬 더 해롭다. 다른 모든 육류보다도 특히 돼지고기는 혈액을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 돼지고기를 함부로 먹는 사람들은 다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RCD 392, 393.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뇌신경이 나약하고 흐려져서 거룩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물을 생각하는 낮은 표준에 있게 될 것이다. R2T 96. 호요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실내에서 생활하며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큼 돼지고기를 먹는 데서 오는 나쁜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 RCD 393. 정신과 영혼에
끼치는 영향. 육식에 의한 도덕적 해악은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현저하다. 육식은 건강을 해한다. 그리고 무엇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치료봉사 315 영문.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고 야수성을 조장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식물로 말미암아 구성되므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적 활동을 감퇴시킬 것이다. 학생들이 만일 고기를 전혀 먹지 아니한다면 저희 공부에 훨씬 능률을 올릴 것이다. 인간의 능력의 동물적인 부분이 육식을 함으로써 조장될 때의 지적 능력은 그와 정비례하여 감소된다. RCD 389. 식사가 가장 단순한 것으로 차려져야 할 때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 자녀들 앞에 고기를 차려 놓지 말아야 한다. 그 영향이 야비한 정욕을 흥분, 강화시켜서 도덕적 능력을 말살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R2T 352. 그리스도의 시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층 더 큰 개혁이 나타나야 한다. 건강개혁은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행할 것이다.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각성하여야만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더 저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RCH 575.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심신의 능력을 주에 깊게 지켜서 하나님과 당신의 사업이 어느 모로나 저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습관과 행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식사에 대해서 신중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육식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내게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백성이 이 기별에 유의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들이 깨끗한 피와 명석한 정신을 갖기 원할진대 육식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기별을 3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전하셨겠는가? 육식을 함으로써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고 영성은 약화된다. RCD 383. 식사를 변경함에 관한 교훈. 근력이 육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활기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의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육식을 끊을 때에는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그래서 저들은 고기를 심히 먹고 싶어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을 하면 더욱 좋은 유익을 받을 것이다. 육식을 끊을 때에는 그 대신에 영양이 있고 맛 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필요하다. 치료봉사 316 영문. 특히 고기를 주요 식품으로 삼지 않은 곳에서는 좋은 요리가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된다. 고기의 자리를 메꿀 만한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자녀 지도법 384 영문. 나는 육식으로부터 메마른 식사로 변경한 가족들을 알고 있다. 저희의 식물이 너무 빈약하게 차려짐으로 이장이 그 음식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건강개혁은 저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셨다.
즉 저들은 육체의 기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식물은 단순하게 준비하되 식욕을 돋을 만큼 맛있게 해야 한다. R2T 63. 주께서 남은 교회에게 고기와 차와 커피와 기타 유해한 식물을 끊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저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생적이고 좋은 다른 식물들이 많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요. 고기가 저희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시 이 목적을 심중에 고려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견고히 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RCD 380. 381. 지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이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저하된다. 육식은 신체의 조직을 교란시키고 지능을 흐리게 하며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고기에 대해서 일체 상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그대들에게 말하는 바이다. R2T 64. 제42장 건강개혁의 충실함. 주의 건강개혁에 있어서의 요긴한 점들을 자세히 설명한 이 기별은 화이트 부인이 그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1909년의 대총회 시에 말한 것이다. 이 편집자,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왕에 저희가 가졌던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은 마음과 혼과 신체의 모든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은 어떤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라도 낭비할 수 없다. 건강을 어떻게 보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영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식사에 있어서 단순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를 참을성 있게 연구하자. 우리는 이 일을 현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자연의 법칙에 대항할 것이 아니요 순종해야 된다. 육식, 차, 커피 그리고 사치하고 비건강적인 식물을 사용하면 폐해가 있다는 데 대한 교훈을 받고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서약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식물에 대하여 저희의 식욕을 계속하여 방종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깨끗하여지고 좋지 않은 식물에 대해서는 자제를 실천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전에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영혼의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놀랍고도 명백한 기별이다.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니 큰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종말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증언들의 일부를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방종을 탓하는 증언의 말씀은 거절하는 자칭 신자들이 덜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복리와 교회의 복리에 배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비단에서 행하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건강개혁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실생애에서 그 원칙과는 거슬리는 일을 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순종으로 말미암는 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한 엄숙한 책임, 곧 저희 모든 말이 그 믿음에 일치하고 저희 생애가 순화되고 성결케 되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시대에 신속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이런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 저들은 식욕의 방종에 소비할 시간이나 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세시 19분 라는 말씀이 이제 강권하는 열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중에는 열성이 결핍하여 만일 전적으로 괘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는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방종된 식욕은 정신적인 향상과 영혼의 성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건강개혁을 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먹는다. 식욕의 방종은 육체적, 정신적 허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대체로 연약함과 조사의 기초가 된다. 정신의 순결함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식욕을 제어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육식에 대한 욕망을 방종하게 함으로써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호소를 그대들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육식은 육체의 복리를 위하여는 유해하므로 육식을 하지 않고 식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채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자신의 기호대로 좁기를 선택하여 저희 좋은 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께서 현대 진리의 다른 방면에 관하여 주신 교훈에 대해서 점점 부주의하게 되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저희의 지각을 상실하여 버릴 것이다. 저들은 분명히 저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육류나 비건강적이라고 알려진 식물들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 자극적인 욕망을 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식탁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나는 로유와 장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그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대의 식욕을 부인하라. 희생으로서 주를 섬기라. 육식이 아니고는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편에 가담시켜서 주의 인도하시는 길로 단호히 걸어가기를 결심한다면 저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얻었던 그 힘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저들은 주께서 저들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보탬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고 놀랄 것이다. 희생행위로 절약된 소에게 금전은 자기 부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다에게 선물보다 하나님의 사업의 건설을 더 크게 성취시킬 것이다. 굳건한 입장을 취하라는 호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은 중대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다. 40여 년 전에 1863년 주께서는 건강개혁에 관한 특별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기를 거절하였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바 빛에 비례되는 향상을 해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절제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교육을 받은 교인들과 심지어는 복음 교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바 빛을 거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교사와 지도자된 자들은 건강개혁에 관해서 성경의 기반 위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저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기별의 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이 그 주어졌던 당시만큼 중요하며 또 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양심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식사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빛을 조차 전혀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아래로부터 빛을 꺼내어 분명하고도 광명한 빗줄기를 비치게 할 때이다. 건강한 생애의 원칙은 우리 개인에게와 전체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개혁의 기별이 처음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나는
빈번히 계속하여 졸도하는 상태에 있어서 허약하고 연약하였다. 내가 도움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의 그 큰 문제를 내 앞에 공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함으로써 그 심신을 봉사하기에 가장 양호한 상태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에게 교훈하셨다. 이 빛은 내게 큰 축복이 되어 왔다. 나는 주께서 내게 힘주실 것을 알고 건강개혁자로서의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나는 나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었던 당시에 가졌던 건강보다 더욱 훌륭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부두로 건강개혁 원칙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 원칙들을 좇지 아니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신실한 건강개혁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식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정확한 선을 그어 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실과 곡식과 견과류 등이 많이 있는 지방에서는 육류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당한 식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나는 육류가 성질을 동물과 같이 화하게 하고 남녀들로부터 저희가 각 사람에게 대하여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빼앗아 버리며 천사의 고상한 능력을 천한 욕정으로 지배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 육식이 이제까지 위생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는 안전하지 않다. 암, 종기, 폐병은 대개 육식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우리는 육식의 사용을 교인이 되는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육류를 사용하는 공언하는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가마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시 31분 고 말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대하여 단호한 증언을 할 것이 아닌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중에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교역자 된 자가 애굽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게 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11조의 녹을 먹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방종에 빠져서 저희 혈관을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해치게 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침착한 기질의 획득에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릇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것은 이제 시험되고 입증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행한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슬기롭게 될 때에만 우리는 부당한 식사에서 발단하는 여러 악을 보도록 완전히 깨우쳐질 것이다. 저희 잘못을 깨달은 후에 저희 습관을 변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은 개혁하는 과정이 투쟁과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일단 올바른 미각이 형성된 때에는 저들은 이전에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식물의 사용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확실히 소화 불량과 기타의 질병을 일으키는 기초를 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엄하게 경계하라.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참된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피하여야 하는지를 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진노는 벌써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 각 방면에 걸쳐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와 죄와 간악한 행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적인 교제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에 아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백성들을 교육하라. 백성들을 건강개혁의 원칙으로 교육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요리 학교를 세워서
이생적인 식물을 요리하는 기술로서 가가오에 대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노유를 막론하고 보다 더 단순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리가 제시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백성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식물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영양 있는 식사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보존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의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끊는 것이 심신의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현명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배우고 있는 자들이 전에 저들의 식사를 이루던 것을 대신하는 영양 있는 식물을 준비하려면 많은 재치와 신중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목적의 진지함과 피차에 자원하여 돕는 일이 요구될 것이다. 적당한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는 식사는 건강개혁 사업에 비난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각각 신체에 적당한 영양을 주는 식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극단은 건강개혁을 해친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부당한 식물을 양심적으로 먹지 않으면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개혁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되 너무 맛없게 만들어서 그 음식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 식물은 영양도 있어야 하지만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신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되 항상 사용한다. 그 까닭은 소금이 해로운 대신 사실상 혈액에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소는 약간의 우유나 크림 혹은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버터로 말미암는 질병의 원인과 어린이들이 계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의 해악에 대해서 여러 경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잘 돌보아지고 합당하게 길러진 달기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계란은 어떤 독소를 중화시키는 치료적 작용을 하는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유와 계란과 버터를 끊음으로 신체 조직에 합당한 자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약하여지고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건강개혁은 평판이 나빠진다. 우리가 힘써 견고히 건설하려던 사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일로 혼란하여지고 교회의 활동력들은 절름발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나친 사고의 결과를 막기 위하여 간섭하실 것이다. 복음은 죄된 인류를 화합시키기 위함이요 빈부를 막론하고 다 예수의 발 아래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식품들 중에 어떤 것들, 곧 우유와 크림과 계란 등을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시기상조하고 극단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환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위한 길을 예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건강개혁의 원칙을 선포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인도자와 고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렇게 행할 때에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버린 해로운 식품들 대신에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건강개혁을 반대하는 증언을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자극제에 대한 식욕을 결코 조장하지 말라. 다만 소박하고 단순하고 이생적인 식물만을 먹고 건강개혁의 원칙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참되고 정직하여라. 그리하면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지방 조건을 고려해 넣어야 함. 탐식과 부절제에 대항하여 일하는 반면에 우리는 인간 가족이 속하여 있는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이한 나라들에서 사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떤 식물을 먹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류하기에 앞서 신중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집단으로 된 무리와 연관을 맺게 되었다. 환경이 그 채택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강개혁을 가장 극단적인 형식으로 가르쳐준다면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는 가장 영양이 있는 식물을 먹도록 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계란이나 우유나 크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물을 준비할 때에 버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식욕을 마음대로 방종시켜도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표준에서 아주 미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건강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빗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건강 원칙에 대해서 마땅히 열성을 내어야 할 자들이 올바른 생활 방법으로 아직도 전환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슬픈 생각이 든다. 나는 주께서 저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저희 마음에 감명시키시기를 기도한다. 만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형편이 마땅히 있어야 할 형편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2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저희의 마음과 가정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현대 이스라엘이 주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병자를 위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당신의 치료제를 사용하심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빛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순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토록 많은 빛이 주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 자기 방종에 빠져서 개혁하기를 거절한다면 저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저들이 만일 어떤 희생이 들더라도 예곡된 식욕을 만족시키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방종의 결과로부터 저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슬픔 중에 누우리라. 4, 50, 11. 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적 은사로서 저들을 위하여 축적해두신 가장 풍요한 축복들을 상실하고 있는가? 개 중에는 어떤 큰일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는 기도와 눈물로 고민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후에 하나라도 뒤에 남긴 것이나 혹은 자기 방종이 없는 충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저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고뇌, 모든 눈물과 투쟁이 저들이 갈구하는 바 그 축복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아는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 9시 23분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단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구주를 따라가자. 우리는 말과 성결한 생애로서 갈바리의 사람, 예수를 높이 들자.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신다. 일찍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성결과 자기 포기의 생애를 할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하늘의 능력을 굳게 붙잡자.